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 황제 펭귄 수컷들이 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남극의 겨울을 맞고 있다. 날은 계속 어두워지고 기온은 섭씨 영하 7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 펭귄들은 다른 모든 동물이 떠난 자리를 지키는데 이 모두가 보배 같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배 쪽에 부푼 솜털로 감싸며 지켜주기 위해서다. 여기엔 먹이도 물도 없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동물은 없다. 태양은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면서 머나먼 북녘 하늘을 밝힌다. 앞에 조명 좀 올려주세요. 루커리 무리숲이라고 불리는 이 남극의 황제 펭귄의 모습들인데요. 태양이 사라져버린 4개월 동안 이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함께 서로를 이렇게 무리숲을 이루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그 펭귄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품고 안고 살아가는데요. 저렇게 둘러서 있는 저 펭귄들의 발 위에는, 두 발 위에는 땅에 이제 얼음에 닿지 않도록 발 위에 알을 품고 있죠. 그래서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나서는 이제 먹이를 구하러 떠났고, 이 아빠 펭귄들이 저렇게 알을 품고 4개월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저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키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루는데요. 영국의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잠깐 같이 봤는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샘플로 펭귄을 이야기합니다. 12월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징 동물로 펭귄을 이야기해서 잠깐 봤고요. 사랑의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죄가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양한 형태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죄라는 많은 설명을 아주 단순하게 조리고 조려서 정리를 하면,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 또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면, 죄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성경적 언어로 표현한 죄의 핵심이에요. 이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성경적인 표현을 품성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죄를 정리하면, 그 죄란 자기중심성, 곧 이기심이 죄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 결국 자기중심성, 이 이기심,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품성적으로 정의하면 이기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을 이기심이라고 정의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무관심한가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을
그거는 미움 또는 무관심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우리 품성에서는 이기심이라고 정의해요. 이것이 죄의 본질, 죄와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되는 이기심,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의 품성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정의, 사랑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랑장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삶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이 교회됨의 본질이기에 그리스도인 자의 삶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늘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부분, 어떤 성품, 어떤 품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표현들이에요 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내어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보좌로 승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저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그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제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예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진리에 무장되어진 바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열정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고,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을 밝히 드러낼 줄 아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게을르지 않은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버렸다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형제를 향한 순전한 사랑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화를 내시는데, 요한계시록 7 교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저주의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것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래?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문맥에서 이 촛대란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해요. 이거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고 진리가 있는 교회고 열정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다른 말로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가 하도 지금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브라질에서 아주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만년 최하위를 하던 브라질의 한 축구팀이, 이 클럽 팀이 이렇게 일부 리그에 승격을 하고 우승을 하고, 그래서 최종 이제 그 중미, 중남미 이렇게 연합 클럽 전체 대회에 결승전을 하러 가다가 볼리비아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가다가 전세기가 추락을 해서 77명의 사람 가운데 6명만 살고 71명이 다 현장에서 다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며칠이 지나면서 그 블랙박스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관제탑하고 이 기장이 송신하는 기사가 내용이 나와요. 관제탑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다. 전기 장치가 마비됐고 연료가 떨어졌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행기가 연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추락, 악천 뭐 이런 게 아니라 연료가 없어서 중간 급유를 하기로 예정되어진 공항이 야간이라 문을 닫고 폐쇄를 해서 기름이 없는 채로 날아가다 결국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안타까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뭐 그런 기사들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이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때로는 좋은 건물을 갖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날아갈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고 말하지만 날 수 없는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것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아주 엄한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또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역겨운
듣기 싫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떤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또는 천사의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게 그냥 시끄러운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모든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놓는 믿음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다. 어떤 믿음의 헌신을 하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3층천에 올라갔다 하늘의 신비를 보고 다 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가졌다가 구제하고 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한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딱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출발이 뭐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필요한, 하나님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령한 걸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사랑으로 그것을 추구해요. 사랑으로 그것을 구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원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란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장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란 삶의 실제예요. 그래서 늘 배워야 하고 늘 사랑을 연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막연한 낭만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화 속에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추억 속에 남겨진 어떤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의 손길에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그 밤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밤,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사랑하세요. 때로는 모렴치하고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설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들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그들을 씻기시고 나서는 겉옷을 둘러서 제대로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들 앞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잠시하고 여러분 가슴에 손들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보이지 않거든요. 바로 옆에 보는 사람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관념적이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당 안에서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찬양 시간에만 해도 충분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 청소 좀 해.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실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넌센스다,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아주 쉬워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질 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늘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그래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 그래 사랑해. 내 옆에 있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 너 나 사랑해? 그럼 너 좀 시기하잖아. 네 형제 시기하지 마.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너 좀 온유하게 좀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좀 사람들에게 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은 실제. 오늘 본문 15, 13장에 사랑의 실제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다고요. 사랑은 내 형제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는 죄를 못 본 척 그냥 외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죄를 이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끔까지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체프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들을 이야기하죠. 여러 차례 들으신 기억도 일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이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가. 사랑은 섬김에 내 몸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돕고 있는가. 사랑이란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말해요. 허그하고 터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이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실제적인가요? 나의 사랑은 얼마나 실제적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과의 사랑 속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있나요? 사랑은 실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장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장은 사랑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사랑은 실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은 삶의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빙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고 익히면서 자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그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받는 데만 사람들이 초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에베소 4장도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적인 사랑.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거래적인 사랑이죠.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는 늘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끔 집사님들이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의 뭔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해주면 그 아이가 편안한 모습으로 안아주면 되고요.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거 갖다 주면 되고요. 그러면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조건적인. 만약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사랑인 거예요. 그 조금 자라면 청소년기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문의 사랑.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댐댐이가 존경만 할 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습이 내게 마음이 되니까, 어떤 조건이 내게 충족되어져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때문에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의 사랑 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대부분 부부관계에서요, 이게 특별히 신혼 초기에나 이럴 때 그걸 신혼 초기에 말하기 시작해서 10년 넘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자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대부분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려지느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나를 사랑할게.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줘. 상대방이 나를 버릴 수 있어. 그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사랑이 늘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은 이야기해요. 왜? 진정한 사랑은 불구하고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댐댐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어른의 사랑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그냥 그 존재만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본문을 보면 7, 8절 이하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 특별히 어떤 측면은 사랑의 측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 사랑을 느끼는 건 다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절을 늘 이렇게 못 읽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했던 내가 설교 한 편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도 잘 나오던 사람은 아닌데 1년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무슨 날이면 뭐 초청주일이면 그래도 한번 와주기도라도 하고 성탄절이면 한번 오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이. 그 사이에 한 번인가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분이 떠오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날 제가 이 부분을 이 13장 13절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깨져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소망이 사라져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이 깨지면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깨지면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제발 좀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덥석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요. 왜? 사랑이 눈멀어서. 남들은 다 당신 아들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깨져도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이 깨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그래서 이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때로는 인생 속에 그게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게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이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은 살아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 끝에 목사도 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믿을 만하지 못해도 사랑해달라고. 목회자를 향한 소망이 깨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혹시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걸어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목사가 무슨 그런 소리 설교를 하냐고, 목사를 믿지 못해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 소망이 안 생기네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겠냐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서 연례 행사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계속 내일은 못해도 떠오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 언젠가 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깊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른의 사랑을 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조차도, 소망이 잃어버려지는 순간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른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이 사랑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심은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뭐예요? 사랑의 반대가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손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때로는 말로, 터치로, 나눔으로, 삶으로, 실제 속에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3장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노랫말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가슴에 울림이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503장의 가사 한 사람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떠오르는 형제나 지체가 있다면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허리하며 사랑 없는 영고요. 지금하게 손을 펴고 사랑하기 꺼져리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날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교회된 내 삶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에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죄를 덮고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 하나님, 모두 사랑 없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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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냐 아버지 아버지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져버린 저들 오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 없이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까닭이 사랑하며 걸어가겠나이다. 사랑하며 걸어가겠나이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생명 바친 나의 형제를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가 없이 내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가득가득 부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